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나와 있는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놔두고요.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음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흩어지다라고 했고, 오늘 그 옆에 보면 누가복음이 나와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 등 또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 전체에 어느 곳에서든지 빠지지 않고 성만찬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시작해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아니 무교절은 뭐고 유월절은 뭐야? 사실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유월절을 포함한 8일간의 축제를 가리켜서 무교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속에 어디가 포함되어 있어요? 유월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본래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시작된 첫날에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겁니다. 사실 저들은 베다니를 거쳐서 이제 막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 저들은 굉장한 준비를 했어요.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유월절은 모세 때 뭐 하는 사람들이요? 즉 애굽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신 것에 대한, 지금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그걸 기념해서 모이는 날이거든요. 유월절이. 그러니까 저들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었던 소위 장자가 죽이는 재앙을 집집마다 뭘 했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것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걸 잡아서 가족들이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된 건데, 오늘 이곳에 제자들이 생각하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월절이 되면 음식을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양이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빵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소위 쓴 나물들을 준비했어요. 쓴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쓴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도록 쓴 나물을 준비하고, 예를 들면 소스 같은 걸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일들이 적은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6월절이 다 돼 가는데 지금 배단에서 막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더군다나 장정이 12명만, 예수님 빼고 12명이 있는데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어디서 6월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드러내놓고 어디 가서 방구하러 다니는 것도 쉽지 않는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죠. 어디 가서 유월절을 지킬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냥 어디라고 특정 지어주지도 않고 예루살렘 어느 쪽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성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갈 거야? 그럼 따라가. 에이? 물동이를 들고 갈 거야? 따라가. 그 집에 가서 선생님이 말하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곳이 어디 있어? 라고 그러면 보여줄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보냈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 특정 지을 것은 보통 때 물을 길른 사람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즉 남자가 물을 길러 가는 거니까 아마 쉽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미 다 예수님 준비해 놓으셨어. 그 다락을, 준비해 놓은 다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을 것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보면 누가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맨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서 데리고 나갔는데,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잡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고 멈추라 그러고는 보니까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잖아요.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꼭 해답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뭐 하는 것을 준비하는 걸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이 기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내가 이게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것, 여러분 그 염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세요. 해답되신 주님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 그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음식을 우리가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잡수시는데 보통 때처럼 벌써 여러분들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런 유월절을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유월절 이 식사를 하다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문득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여러분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오늘 그곳에서 저들이 모이는데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아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덕에 구워낸 겁니다만 가운데 이렇게 뜯으면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도 넣고 쓴 나물도 넣고 소스도 넣고 고기도 넣고 이렇게 해서 아마 드셨던 것 같아요. 그 빵을 들고 있는 그들 앞에, 그러니까 사실 오늘 여기도 언급했습니다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놓은 이 성만찬 그림은 마치 요즘 뭐 같아요? 드라마 하기 위해서 세트해 놓은 것 같은 느낌.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식탁이 아니라 그냥 낮은 식탁이든지 그냥 양탄자 위에서 그들은 보통 식사 때 앉을 때 이렇게 똑바로 앉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앉아서 먹는 그런 건데, 그렇게 먹는 가운데 저들에게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더니 다 뭐라고 말합니까? 11명의 제자가 한결같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성경에는 내니까 주여 나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데 딱 한 사람만 25절에 보면, 오늘 여기 보면 2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그것과 25절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다른 11명의 제자와 누구와? 유다가 질문하는 게 좀 다른 것이 있죠. 뭐죠? 주여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내 왕이시고, 오늘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불러요? 랍비. 오늘 이 마태는 이걸 통해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뭐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그런 걸 아마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여전히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그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랍비, 선생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이 특세를 하면서 우리 이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맞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왕이시고 믿습니까? 여전히 그분이 여러분의 선생님 정도인가요? 오늘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먹을 때에 서로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주님이 그냥 한 번 묻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몇 번의 기회를 줘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갑자기 아니라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주잖아요. 브레이크를 주거든요. 근데 그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여러 번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가룟 유다야 뭐 무슨 그렇게 특별한 나쁜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예수님 모하기로 하셨고 십자가에 죽기로 하셨고, 그 십자가에 죽기로 한다면, 죽어야 된다면 누군가가 뭐 해야 되죠? 아니, 팔아야 될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죽으실 건데, 그거 뭐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는데,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애언된 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 죄 문제,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얻고 이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그 일에 쓰여진 너는 나지 않는 것만 못했다. 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신 거라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일이 기왕에 이루어질 그 축복된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비극인데, 오늘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된 일들이,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는 그런 복된 일들이 기왕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누구를 통해서? 송탄중앙침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왕에 이루어질 일인데, 기왕에 이루어질 일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는 나갔고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찬양을 하고 나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죠.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주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례적으로 매년 전통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던 그 유월절 식사를 우리 주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한 의미 있는 일로 바꾸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만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갑자기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 어제 했던 설교 이사야서 53장을 이해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 맞으시고 찢기실 그 몸. 아멘. 그분이 맞으시고 찢기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고 고침받게 해줄 그 몸을 상징하는 떡. 우리 주님이 축사하고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떼어주시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그 당시에는 주로 아마 음료수처럼 포도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내어주시면서 그냥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너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독하게도 변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놓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저들이 주님 떠나신 이후에도 붙들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뭔가를 주신 게 뭐예요? 성만찬입니다. 이번에 30일 날 저희들이 성만찬을 다시 하게 될 건데, 본래 성경대로 한다면 성만찬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환경상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번 성만찬을 떼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하나는, 첫 번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예요.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기까지 할 만큼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그 죄가 여러분과 나를 뭐예요? 저주받고,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혼이 끝나게 만드는 그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맞으시고 내 대신 찢기시고 내 대신 값을 치르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어요. 그래서 39절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셨다는 말이에요. 세상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주님이 다 아셨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뭘 보셨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그걸 통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시고 대신 피 흘리시는 대속제물이 되어 죽는 것이 없이는 여러분과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만찬을 뗄 때는 죄의 무서움과 더불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처럼? 십자가에 죽을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성만찬을 떼면서 이것들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확신 있으세요? 세상 사람이 다 아니라 그래도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우리 성만찬을 통해서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목자를 치면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 100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질 거다.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버릴 거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이 연약함도 알고 한계도 아셨어요. 어떻게 될 걸 빤히 아시고는 다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우리가 누구냐고. 더군다나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라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잖아요. 죽어도 아니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아니라고 큰 소리 쳤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그쯤 됐으면 버려도 될 만하잖아요. 나쁜 놈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3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31절을 보니까 다 흩어지리라고 해놓고는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그들을 준비하신 거 여러분 아세요? 그들을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도록 소명을 다시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종교의식 중에 하나로 그냥 뭐 떡 주니까 떡 한 입 먹고 포도주 주니까 먹고 어떤 분은 그래. 아이 잔을 좀 크게 하시지. 어? 그 잔이 조그마한 거 입에 들어가다 만다고. 그래서 포도주를 안 하고 포도즙을 합니다. 100% 포도즙을 하는데 어떻든 이것은 정말 그 떡,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이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좀 읽어보시고 한번 이대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 붙들고 이번 이 고난주간 정말 붙들고 씨름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먼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의 해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다. 아멘. 오늘 이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 고난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확인하겠다. 그래서 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특별히 여러 기도 제목들을 쓰셔서 우리 감사 예물들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해답 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염려와 근심과 모든 걸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시간에 회개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뭐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텐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찬양을 먼저 하나 하고 할까요? 그럼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우리 김 목사님이 인도에 따라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나의 인생의 5분 앞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위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우리의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